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1면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교회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대체하면서 계속적으로 예배 전 광고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듯 복장을 점검하고 누워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에 참석하라고 말입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설교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지금 갑자기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대로 저를 맞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가정에 방문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치우고 점검하고 바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제가 가정에 방문하겠다 해도 옷을 갖추고 또 점검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하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의 코람데오는 하고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점검해 보고 싶었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살고 있다면 온라인 예배든 또 오프라인 예배든 우리의 모습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금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 하물며 제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도 여러분의 태도는 정말 달라질 텐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셨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신학적인 이야기도 아니었고 또 웃으면서 지나간 말이었는데도 저에게는 여운처럼 잔잔히 남아 생각을 낳게 한 것은 저의 코람데오에 대해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믿음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코람데오는 어떠십니까? 아멘하며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한 모습이 정말로 신실하고 거룩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서는 진정한 코람데오이십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지 생각하고 나오는 립 서비스입니까? 우리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코람데오를 말씀 앞에서 다시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 참된 코람데오의 경건과 더 거룩 회복되는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시작된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11장 오늘 본문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또 성전 건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그 솔로몬의 지혜와 부유함에 대해 이야기로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에는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외교적 관례에 따라 외국의 공주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궁전을 지어주고 신전들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자기의 아내들과 첩들과 함께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11장 말씀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이방을 사랑하다 보니 이방의 신들까지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배신이 되는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솔로몬 한 사람의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 선택, 하나님을 떠나 취한 이 선택이 이스라엘을 혼합 종교, 이스라엘 위에 혼합 종교를 만들게 되고 백성들로 하여금 혼합 종교를 따르게 만드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가장 큰 범죄를 낳게 되고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고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꾀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부와 지혜와 명성을 얻었던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천하의 그 지혜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고 그가 가진 부마저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너진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솔로몬이 왜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와, 그리고 우리 역시 솔로몬의 실수를 어쩌면 동일하게 반복하고 살고 있을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주사 우리로 말씀 앞에서 온전히 주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얻고 우리의 코람데오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빠진 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코람데오를 잃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솔로몬은 정략 결혼으로 외국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때문에 솔로몬은 여인들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후궁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초대왕 사울이 한 명의 부인을 두었고 또 다윗이 약 10명의 부인을 둔 것에 비해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1장 2절 말씀 하반절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는 말씀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직역하면 그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붙어 있었다가 됩니다. 남편이 아내들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될 일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여인들에게 과도히 집착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소원해졌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열왕기상 7장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궁을 지을 때 솔로몬의 거처, 집무실, 재판소 그리고
바로의 딸의 거처를 모두 똑같은 양식과 크기로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아내의 위치를 나라의 매우 중요한 위치에 함께 두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을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자신의 궁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사를 할 정도로 그는 이미 그의 마음을 이방 여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그의 통치를 그는 이방 여인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그 마음을 이방 여인에게 주어 그녀에게 붙어 있는 마음이 되고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선되지 못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분노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호와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질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질투하신다고 하시죠?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삼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붙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점검합시다. 혹은 자녀가, 혹은 남편과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친구나 돈이나 명예나 인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하여 사로잡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크게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크게 사모하는 열심이 아닌 다른 열심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 사모하는 열심을 버려야 하고 그 사모하는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언약으로 관계 맺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일이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이름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그 사랑을 버리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그 부귀와 존귀와 지혜와 명성은 그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설교의 왕자라 불리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된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를 매일매일 점검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나를 찌르고 생각난다면 그것을 회개하시고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에서 돌이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온전함에서 떠날 때 코람데오를 잃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온전하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살렘입니다. 살렘은 온전하다는 말인데 솔로몬의 이름이 여기서 기원한 것입니다. 샬렘, 살레몬.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때야 했겠습니까? 그는 온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끝까지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질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쭉 읽다 보면 발견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6절에는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또 열왕기상 9장 1절에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이라고 기록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자는 내가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의 중심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온전함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그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라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명백한 죄가 있어서 넘겨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정치적 시기로 인해 넘겨준 것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끼리 원수가 되어서 세상 앞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 그 하는 참된 묵상은 오늘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생각과 또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유능하지 하는 교만하고 거만한 생각으로 인해 예수님을 또 한 번 죽게 한다라는 것까지 그 기억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보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상대를 시기하게 되고 또 상대 앞에서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잃게 되고 우리는 온전히 믿음의 길을 따르는 호람대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의 신앙은 주님의 자리를 나로 채우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또는 찬양팀이 내 만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평가하는 예배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나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홀로 만족하셔야만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배에 주님의 만족, 주님의 기쁨을 위해 온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힘을 다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은혜의 기념비들을 기억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솔로몬은 지속적으로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낳고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불러주셨던 그날을 솔로몬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뜻이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버지를 이어서 성전을 짓게 하신 감격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귀한 지혜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성까지 주신 전능자를 반드시 꼭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한 땅에 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니까 다시 전쟁과 압박과 죽음의 고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기도 노트가 있습니다. 기도 노트도 한 권이 아닙니다. 종류별로 이렇게 작성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감사 기억 노트, 기억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감사한 분들에 대해 기록하는 감사 노트입니다. 기록해두고 뭐 하겠습니까? 수시로 열어보고 읽어보고 나눕니다. 왜 그럴까요?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갚을 길이 없으니 수시로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로 갚을 수밖에 없는 큰 사랑들이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속담 중 hindsight is 2020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을 보는 시력은 흐린데 뒤를 돌아보면 그 시력이 2.0이 되어서 아주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지내왔던 그런 일들, 그런 날들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자세하고 선명하게 보여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의 결핍을 바라보고 그 결핍만 바라보고 솔로몬처럼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 가지고 온전함을 채우려고 하면 결국 망하게 되지만, 뒤를 돌아보아 은혜의 기억들을 쳐다보고 더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분을 더욱 명확하게 붙잡고 그분께 붙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끝까지 온전합시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순간들, 특히 지금 어려운 시대를 당면하고 있는 우리는 모든 것에 힘겨운 그 결핍이 있고 또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없는 것이 진정한 결핍이라는 것을요. 지금 순간은 힘들고 괴로운 터널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절대 우리는 결핍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은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발이 헤어지지도 옷이 닳지도 먹을 것이 없지도 않게 하신 그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 없는 것을 우리 모두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이방신을 선택하며 이방 여인에게 붙어 그들을 사랑한 솔로몬의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우리 이 솔로몬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 다짐합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결핍을 채우는 우리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큰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과 자녀의 삶까지 충만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코람데오는 립서비스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아멘은 그 순간에 감정이 되어 나오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 온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빠진 것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코람데오의 신앙이 떠나감을 꼭 기억하시고 수시로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서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의 기념비를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의 코람데오는 우리의 립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삶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